오늘 말씀은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은요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23편 하나 더 찾아주시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은혜와 복을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영혼의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오늘 하루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지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게 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사실 많은 단어가 나와요.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또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 복받기 원하지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또 복을 받기를 누구나가 사실은 원하지요. 누가 예수 안 믿어도요. 당신 저주받을 거야.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신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또 우리가 많이 누려야 될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복인 것 같아요. 복도 이제 종류가 있겠죠. 영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복이 있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의 복을 받았다. 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뭐 장수의 복을 받았다.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의 복을 받았다. 남편을 잘 만나면 또 남편의 복을 받았다. 뭐 목사님을 잘 만나면 내가 목사님을 잘 만나서 또 복을 받았습니다. 또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가 좋은 성도들을 만났으니 우리가 또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복들을 우리가 쭉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수목금 예배가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또 반주해주는 우리 또 지체가 있으니 얼마나 또 감사한가. 찬양팀이 또 앞에 세워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영상실에서 수고해주는 우리 또 형제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하나 교회에 그냥 돌아가는 이 분위기를 쫙 흩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받는 사람, 불통하고 안 되는 사람 이런 호칭이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복도 누리고 땅의 복도 누리기 원하는데 제가 23살에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목사님 만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보시더니 이제 교회로 나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어머니 하면서 나갔어요. 마포 길교회를 그때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제가 믿음이 이제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어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하여튼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그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사실은 이제 교회에 어떤 모임이 청년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교회에 이제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이 창문도 없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멘트에 그냥 페인트 칠해놓고 하얀 페인트를 칠해놓은 그런 이제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도 안 통하죠. 밀폐된 곳인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다 문을 닫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 나는 한 번도 막 주여 주여 막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또 방언도 못 받았고 뭐 그렇게 산상 기도에 뭐 그런 데 가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뭐 소나무 뭐 뿌리를 뽑는다고 잡아본 적도 없고 기도에 대해서는 그냥 주기도문 알고 또 하나는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의 기도 이런 기도 정도를 제가 알았는데 토요일 날 교회를 갔더니 이제 교회 청년들이 기도실 문을 탁 열고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청년 모임을 하기 전에 벌써 청년들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우르르 나오는데 그 청년들이 다 머리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진짜 머리를 짜면 물이 나올 것 같은 정도로 땀을 흠뻑 흘려가지고요. 옷이 비를 맞은 듯이 옷이 다 젖어 있고 머리가요 다 젖어서 막 땀을 쫙 흘리면서 거기서 한 15명 됐는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래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기도실이 열리니까 그 안에가 방이 이제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그 안에 수증기라고 그래야 되는지 그 김이요 꽉 찬 거예요. 꽉 차가지고 뿌여요. 그 뿌여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사실 그때 제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야,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있구나.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 11시 예배는 일상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2시에는 저희 어머니가 예배 인도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면 손바닥을 쫙쫙 쳐야 돼요. 쫙쫙 치면서 그 마룻바닥으로 된 성전이었어요. 마룻바닥으로 된 성전인데 다 성도들이 다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쫙 젖히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고 막 3.1절, 막 강목절에는 어머니가 또 이 태극기를 준비해가지고 조그만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 대한민족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또 기도를 하시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태어나서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의아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가졌어요. 가지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곳에 우리가 그 모임 안에 있으면 같이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한테 젖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도 같이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근데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 무리에 우리가 있으면 뜨겁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한다.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러셨다는 간증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낮에 예수님 만난 그 이제 사건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맞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한다.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약속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낮 시간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보면서 예수님 생각도 하고 그때 주님의 음성 들은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요일 같이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요일 같이 살면 12시부터 어제 6시까지 상담 사역을 하고요. 저녁을 급히 먹고 또 8시부터 우리 목요 집회를 했잖아요. 목요 집회를 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은 11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또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새벽 4시까지 또 남은 분들이 계속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또 4시까지 이제 또 이제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또 이제 씻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잤어요. 근데 요즘에 제 삶이 그냥 이렇게 날마다 무슨 일이 저한테 있냐면 자다가 이제 잠이 탁 깨요. 어떨 때 9시 뭐 10시 잠이 탁 깨잖아요. 잠이 딱 깨는데 깨는 순간 놀라는 거예요. 어머, 오늘 주일이냐? 오늘 주일이냐? 어머, 주일인데 내가 늦잠을 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을 딱 깨면 너무 놀래가지고요. 무슨 요일인지 시계를 딱 보면요, 뭐 이렇게 9시 써 있잖아요. 지금 저녁 9시야? 오전 9시야? 이러면서 매일 지금 그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종이에다 붙여놓고서 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지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정신없는 삶을, 사실 제가 요즘 정신없는 삶을 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 하루같이 내가 매일 산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충성한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나? 오늘 이제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면류관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으면 그 상이 1, 2년만 쓸 상이 아니라 영원히 받을 상이고, 영원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면류관, 내 집, 또 내 집 안에 모든 인테리어가 상급으로 싹 되어 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을 생각하면, 그곳에서 영원히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은 따라합시다. 이 땅은 잠시다. 네, 영원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이 50년, 100년의 이 시대는요,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보다도 작은 인생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서 오늘도 하루가 너무 빠르다. 일주일이 너무 빠르다. 요즘에는 세월이 하살같이 빠르다 그러는데 정말 세월이 하살같이 빠른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 제가 아까 우리 젊었을 때 얘기했죠. 이제 그런 시절에 제가 이제 꿈을 꿨어요. 24살 때 이제 꿈을 꾼 거죠. 꿈을 꿨는데 저는 한 번도 꿈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절인데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저에게 꿈에 이제 들린 거죠. 들려가지고 그때 24살 때 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요, 꿈에요, 생생하게 이 끝절까지 다 우렁찬 목소리로 제가 꿈속에서 들었어요. 지금도 이거 외우라 그러면 버벅거릴 텐데 꿈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저한테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 제 귀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중에 이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에서
제일 이 목소리가 좋은 남자 성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 마이크 앰프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다른 표현이 없는 거예요. 천사를 봤는데, 한상 중에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얼마나 예쁜지 제가 그 천사의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미스 세계 미스 유니버스 대회,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게 이제 미스 유니버스 대회잖아요. 근데 제가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1등한 진도 성형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미스 유니버스 그 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더라.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도요, 제 귀에 얼마나 웅장한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웅장하게 들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번 설교할 때마다 저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흉내를 내보는데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흉내도 안 되지만 흉내 내보려니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나는 웅장하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싹 들었어요. 저도 참 꿈을 꿔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제서 성경을 펴가지고 봤더니 시편 1편에 있고 시편 23편이 말씀이 있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한 청년한테 내가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게 했더니 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어머 은진 씨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어요. 24살에 그 꿈을 꾸고 지금 제가 이제 58이 됐으니까 벌써 한 34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바로 또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세월이 벌써 34년이 지났는데 오늘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를 이렇게 영적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는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복 받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요즘에 사람들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 상담을 하면서 친구한테 막 사기 당하고 많은 사람들 사기 당하는 이런 상담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 그런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놀랄 때가 정말 많아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하고 속임을 줘가지고요, 이 악인들의 꾀에 빠져가지고 손해와 손실을 보는 이런 이제 사례들을 제가 보면서 막 이제 안타깝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요, 이 악인들의 꾀가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악인들의 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거짓과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계속 상담 중에 뭐냐면 코인 얘기를 많이 해요. 사모님 코인을 투자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도 오신 분도 아들이 코인을 하는데 한 6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6억을 날려서 한 3억을 또 이렇게 빚을 갚아줬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3억을 빚을 갚았는 줄 알았더니 그 3억 가지고 코인을 또 한 거예요. 또 해가지고 또 이제 이게 막 날아오잖아요. 금융권에서. 날아오니까 또 보니까 6억이 또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이제 빚더미에 사니까 부모 마음은 또 그 빚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친정에서 상속받은 거 또 뭐 형제들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 6억을 갚아주려고 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6억 갚아주지 마세요. 또 그러기도 하고
본인이 다 그냥 차라리 신용불량이 돼서 차라리 망하면 대출이 안 돼서 이렇게 오히려 코인을 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돈 갚아주지 마시고 가만히 갖고 계시라고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코인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이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아주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악인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요즘 보이스피싱, 뭐 문자 사기 너무나 많잖아요. 다 내가 저번에 한 두 분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럴 줄은. 우리가 뭐 보면 어머 왜 전화가 오면 끊어버리지 왜 전화를 안 끊고 막 그거를 막 끌려다녀가지고 뺏겨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라서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이제 역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또 그 보이스피싱 통해서 손해보는 분도 보고 또 요즘 문자를 통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을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의로 이루었지만 그래도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죄인된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말하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또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 죄 고백을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반복되지 않는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큰 죄들을 지어요.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남자 흉봤다고, 남자 미워했다고, 막 이런 이제 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의 보혈로서, 그 은혜가 덮어지며 주님 안에서 다 용서를 받는데 해결하는 것은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는 이 죄에서 돌아서는 이 모습을 갖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 사람 저 교만해, 저 사람 또 오만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오만한 거는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냐면 복 있는 사람에게는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에게 앉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인생에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요, 사실 제가 좀 전에 우리 교회 단톡에 문자를 넣었어요. 우리 교회는 수목금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실 분들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또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문자로 사실은 글을 올렸어요. 수목금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뭐하고 살겠어요? 수목금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된 은혜라는 것을 저는 막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그 집에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교회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이 몸은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배 즐겁다, 예배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거의 늘상 합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찬양을 30분 불러도요 1시간 부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거의 예배 때마다 할 정도로 전 찬양이 너무나 정말 즐겁고 예배가 너무나 좋거든요. 오늘도
어떤 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제 이제 목요 집회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장문의 문자도 오고, 또 어떤 분은 마포 길교 옆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막 문자가 오는 분도 있고, 사모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제 이제 기도 사역을 받았는데, 그분이 왜 그 문자가 왔냐면 어제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권사님이 방언의 은사 못 받으셨어요. 근데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목양실에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 받았을 때 성전에 내려가서 한 30분 더 기도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밑에 여기 내려오셨는데 기도하다가 또 막 올라오신 거예요. 저를 만나러. 왜 올라오셨나 했더니, 사모님 아까 밑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다른 방언이 막 세레이 하면서 뭐 다른 방언이 막 나온다는 거여서, 와, 세레이는 내가 처음에 받은 방언이 세레이인데 이 생각을 했어. 근데 그분이 막 세레이 나오고 자꾸 막 다른 막 말들이 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새 방언을 주시는 거고,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이 자꾸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방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사모님 만나고 어제 이제 방언 받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우리 예배의 성공자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면 즐거우세요? 네,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면 와, 즐겁다. 와, 말씀 읽으면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런 이제 깨달음이 와져요.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이 너무나 즐거워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은요, 또 말씀의 은혜를 막 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또 기도의 은혜를 막 주세요. 재작년에 코로나 있을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 사모가 돼가지고 1년에 성경 일독을 해야지, 성경 일독. 그러면서 시작한 성경 일독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성경 일독을 하려고 1년에 성경 일독 해야지 그러면서 시작한 성경 일독이요. 한 달 만에 성경 일독을 이제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데 너무 정말 꿀보다 달고 다른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성경 일독 한 달 만에 제가 하면서 제 스스로가 놀란 거예요. 저는요, 이 책 읽기가 잘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책을 사면 그냥 후루룩 잘 보세요. 후루룩 잘 보시고 이게 페이지가 잘 넘어가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이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가지고 책 한 권 읽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가끔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좋은 책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막 갖다 주세요. 신앙적으로 좋은 책들을.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번 하나 보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 방에다가 여보 그러면서 목사님 방에다가 제가 갖다 드려요. 그 정도로 제가 책 읽기가 사실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성경 일독을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한 게 저에게는요, 그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야, 내가 책 한 번 읽는 게 나는 너무나 힘든데 이 성경을 내가 한 달 만에 읽다니 이것이 나에게 기적이다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달에도 또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 성경을 또 일독하면서 읽는데, 와,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저녁 읽을 때까지 성경 읽고, 저녁 먹고 교회 와가지고 밤에도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도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밑에 조그만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 스탠드를 준비해가지고요, 스탠드를 켜놓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눈으로는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 일독이요 15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15일.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깨달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성경 100독 했습니다, 1000독 했습니다 그러면 뭐 거짓말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 막 읽었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보니까 보름이면 성경 일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기도원에 다닐 때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애들하고 놀면서 방에서 이제 애들을 봐야 되니까 애들 놀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때 이제 목회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원 다니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 팔독을 쉬지 않고 성경 팔독을 해봤었어요. 성경 팔독을 하면서도 그때도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앉으나 서나 성경만 읽었어요. 그래서 팔독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성경 팔독, 10독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쉬지 않고 성경 10독을 쭉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 성경 10독을 하는데요. 그때 제 느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머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내 머리 안에 이 말씀이 막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10독을 또 쭉 하고 나니까 또 뭘 느끼냐면 기도가 또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 새성전에 와서 기도를 또 다시 막 하면서 또 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한상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라고 또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철야 기도를 처음에는 40일 하려는 철야 기도가 지금 8개월째 우리 교회가 철야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매일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또 간증이 없으면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철야하는데도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즐겁지만 기도하는 것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읽는 즐거움, 또 기도하는 즐거움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셔서 12월 31일이 딱 됐을 때 내가 올 한해 1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모든 삶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왔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잘 살아서 참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맨날 12월 31일만 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매일 회개 찬송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2023년도 4년도 12월 31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즐거움, 말씀 묵상의 즐거움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삶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하셨어요? 심령성전 세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 성령, 조명,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지성소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소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 성막 세우기에서도요.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말씀 묵상과 또 기도 생활 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이제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에 등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에 빛이 비치면 환해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환해져요. 내가 나 하나가 빛이 되면 교회가 환해지고 또 가정도 환해지고 또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가 환해지는 이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 하고동에서 26년인가 있었어요. 26년. 그다음 여기 마포로 이제 이사 왔잖아요. 마포로 이사 왔는데 하고동에 있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어요.
권사님 한 가정이 또 등록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또 하고동에서 한 가정이 또 어제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식당에서 이제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또 이렇게 했더니 하고동에서 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고동에 있을 때는 못 만나고 왜 마포로 왔는데 하고동에서 이렇게 또 오시는지 하나님의 이 섭리는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이 또 하나님의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답을 내셨어요. 우리가 다 때가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시간과 이 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며. 우리 인생에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과나무를 왜 심어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감나무를 왜 심어요? 이제 때가 돼서 감나무에 나는 열매를 먹으려고 감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요,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심어지는 모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우리의 삶에 열매 있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참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부모가 돼야지. 어떤 분은 저번에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사모님, 우리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친정어머니의 기도의 은혜를 먹고 제가 지금까지 정말 평탄하고 형통하게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요즘에 자기의 삶을 보면 우리 친정엄마가 나를 위해서 심어놓은 기도의 그 은혜가 이제 내가 다 써먹었나 보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본인이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본인이. 이제 부모가 또 기도한 기도의 은혜로 또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또 본인이 기도를 해서 본인이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본인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또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 이런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아들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매 그렇게 철야 기도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요즘 자주 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느끼죠. 이렇게 철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체력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저 스스로도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걱정돼가지고, 사모님 몸 생각하고 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사모님, 하나님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고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가지고 제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냥 웃었는데, 여러분, 제가 밤에 잔다 그래서 건강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낮에 일하던 밤에 일하던, 낮에 자던 밤에 자던 모두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건강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건강이 지켜져요? 운동한다고 건강이 지켜져요? 이번에 한 분이 아프신데 건강할 때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셨대요.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는데도요, 한순간 이렇게 병원에 이제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뭐 하루에 2시간 운동할 수 있죠. 근데 운동을 2시간 한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주어진 시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심어졌으면 좋겠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화목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뒤에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사이도 안 좋고 싸우고 막 이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마포 길교회 목사님은 보니까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이제 화목한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부부가 신혼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은 신혼이에요. 네, 마음은 신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요, 대화를 요즘에 거의 막 할 시간이 없어요. 서로, 목사님은 또 생수에 관한 TV를 이제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막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영상 촬영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참 많이 쓰세요. 저는 또 이렇게 철야 기도를 맡아서 하니까 또 철야 기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목요일, 토요일은 또 상담 사역하고 또 전화 오면 또 전화 통화하고, 제 일상에 사실은 너무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고 있어서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하루에 막 밥도 한 끼 먹을까 말까 같이 막 해요. 그런데도 항상 각자의 마음 속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부부가 다 신혼같이 마음이 다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지가 되어서 꼭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마르지 않는 잎사귀 같이 푸르청한 잎사귀도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또 꽃이 열리고 또 열매가 맺혀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 은혜되잖아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형통하고 이건 안 형통하고, 이거는 잘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이렇게 시작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32살에 교회에 개척했을 때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이제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레마죠. 그 말씀이 저에게 확 임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아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데도요, 레마로 확 임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32살에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성경을 읽는데 확 임했어요. 또 제가 32살에 사모가 됐잖아요. 디모데서신을 읽는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이제 32살에 사모가 되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막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저한테 사모님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서신을 읽으면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내가 어린 사모고 젊은 사모지만 내가 말씀과 기도의 어떤 이제 은혜들을 입어서 사모로서 내가 업신당하지 않도록 내가 잘 처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깨달음을 그때 당시 가졌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쓸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임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야,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요,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품고요, 정말 무수한 기도를 거의 날마다 드렸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내 인생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사할 때가 되면 이사도 같은 돈이지만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때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항상 때마다 돕는 은혜를 계속 주셨어요. 때마다 돕는 은혜 주셔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하셨고, 교회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녀들이요, 대학을 갈 때 대학을 잘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이 합격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학을 갈 때는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졸업할 때도 졸업장 못 받으면 안 돼요. 졸업할 때는 또 졸업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또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돕는 은혜가 임하면 성적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은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직장으로 인도함을 주시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키우니까 또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배우자를 또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결혼할 때가 되어서 배우자를 잘 만날 때도 배우자를 잘 만나는 이 돕는 은혜를 또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사실 26살에 결혼을 했어요. 되게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의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을 키우다 보니까 집에 딸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항상 너희들은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빨리 여자친구 사귀어라, 막 이렇게 좀 노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6밖에 안 됐는데도 빨리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들이 이제 장성하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배우자를 놓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어느 날 한국동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이제 20대 이제 후반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이제 며느리를 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얼굴 예쁘고 믿음 좋고 마음씨 착하고 찬양 잘하고 반주 잘하는 그런 며느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뭐 그 기도 매일 한 건 아니고 기도 중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우리 며느리를 이제 딱 제가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제 눈에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죠. 또 찬양 잘하죠. 또 반주도 잘하죠. 또 마음도 착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 그 며느리가 우리 큰 며느리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제 얘기 들으면 사모님 며느리 되게 예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뭐 되게 예쁜지, 제 눈에는 하여튼 되게 예쁜데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평범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봤더니 어머니가 미얀마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 계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가 선교사로 나가 계셔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몸만 와도 된다. 우리 집은 몸만 와도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힘들게 컸잖아요. 가난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사실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게 보고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를 입으니까 우리 며느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화목한 가정을 또 이룰 수 있도록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손주가 안 생기는 거, 우리는 빨리 손주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얻었어요. 배가 차가우면 아기가 안 생긴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이 한약을 먹으면 아기가 생긴다는 정보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서 이제 한약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한약을 제가 또 지어줬어요. 지어줬더니 정말 아기가 또 생겨가지고 우리 손녀딸을 이제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이제 아기가 또 이렇게 크는데 아기가 말할 때가 되면 뭐 해야 돼? 말을 해야 되는데 2돌인가 됐는데 우리 손녀딸이 엄마 아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조사를 했더니 유튜브에 막 3살 된 애가 막 노래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머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막 이제 검사를 했더니 어머 말을 안 하면 큰일 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큰일 났네 하다가 제가 아유 손녀딸이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밖에 말을 안 하는데 할머니가 돼가지고 뭐예요?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이제 어느 날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말이 늦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걱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제가 21일 이 손녀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기도처에서 그렇다고 밤새도록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손녀딸이 말을 해야 되는 때에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또 손녀딸을 위해서 이렇게 철야기도 하니까 하나님 손녀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20일은 철야기도를 마쳤어요. 철야기도를 마쳤으면 바로 말이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말이 안 열렸어요. 말이 안 열렸는데 얘가 이제 토끼를 보더니 너무 귀여우니까 말이 툭 터진 거예요. 어머 귀여워 이 말이 토끼를 보다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게 말이 터졌어요. 어머 귀여워. 이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토끼 보여주러 이제 공원 갔는데 토끼를 보던 얘가 어머 귀여워 했으니 부모가 깜짝 놀래지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이제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엄마, 세아가 교회로 왔는데 세아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저한테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을 맡고 있는 선생님한테 제가 가서 아니 세아가 오늘 정말 이런 말을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표현을 했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어찌됐거나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말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주 안디옥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손녀딸이 말을 못했는데 내가 손녀딸에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문이 열렸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너무 저에게 큰 은혜니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모님 저희 지금 외손녀가 똑같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우리 딸이 동영상으로 제 설교를 듣고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도 손녀딸을 위해서 철야 기도하라고. 엄마도 저 이문진 사모님처럼 손녀딸을 위해서 철야 기도하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손녀딸을 위해서 철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녀딸을 나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걸어야 될 때 걸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아니면 그래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말을 하고 이렇게 유치원을 갈 수 있을 때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갈 수 있을 때 학교를 가는 거 이 때마다 도와주시는 이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요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아니면은요 늘 수렁이고요 늘 괴로움이고 늘 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계속 드렸더니 교회를 이렇게 올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또 저의 삶에 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때가 있을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직장을 얻어야 할 때는 또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직장을 잘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손주를 낳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형통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교회도 목회를 하니까요. 내 힘으로 이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목회가 목회답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알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포 길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 인생들이 풀어지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는 은혜를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가나안의 그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인생에도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라 기가 막힌 맛이라 그러잖아요. 이 기가 막힌 맛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형통한 삶을 고백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다 안 되는 분들이 사실 저를 찾아오시는데 가끔은 오셔서 이렇게 형통한 은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감사하다.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한테 매일 안 되는 분들만 제가 만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이렇게 저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 거기가 부모님이야. 학생들도 있는데 대개가 부모님인데,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우리 17장 그 옆에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한 장 드리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삶의 생활에 간증한 하면은요, 저번에 이제 순두부찌개가 우리 6층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순두부 먹고 싶었어. 순두부 좋아하지. 그러세요. 그게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아들이 냉장고를 꽉 채워줬어요. 왜냐? 엄마가 요리를 안 하는 걸 알아가지고. 요즘에는요, 이렇게 식품들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냉장고를 할 때 꽉 채워줬어요. 꽉 채워줘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요리를 안 해줘도 아무 때나 이렇게 이제 꺼내서 이것저것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배달이 딱 왔는데 뭐가 왔냐? 어묵 오뎅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만 넣고 이렇게 끓이면 이렇게 어묵 오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배달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걸 딱 열었는데 어묵 오뎅이 왔네. 그러면서 했는데 목사님이 딱 오셔서 보더니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사택이 따로 있는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걸어갔다가 이렇게 걸어서 오시면서 어묵이 먹고 싶다 하면서 아현시장에 가끔 이렇게 포장마차 같이 이렇게 장사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어묵 파는 데 있으면 어묵 하나 사 먹고 가야지. 그러면서 걸어오셨대요. 근데 이제 오늘이 화요일 날 나와요. 그 장사들이. 근데 오늘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사가 안 나왔네. 그러면서 못 드시고 집에 왔는데 택배가 왔는데 딱 여니까 어묵이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어묵 먹고 싶었다고.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진짜 먹고 싶은 것도요, 그 때에 택배가 내일 왔으면 못 드시잖아요. 오늘 먹고 싶은 그때 택배가 딱 와서 어묵을 딱 먹으니까 목사님이 더 감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때를 따라 돕는 공급해 주시는 이 능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요리를 잘 못해요. 못하는데 이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탁 꺼내가지고 바로 해 먹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이게 또 내 삶의 은혜다 이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에 4절 보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세요.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배 생활을 하잖아요. 예배 생활을 하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또 예배 가운데 이 종교 생활하는 거야. 종교 생활. 그냥 예배를 그냥 주일이니까 가서 몸만 앉아 있다가 영혼 없는 예배를 그냥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내가 집사니까 주일이 되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이 영혼의 예배 못 드리는 이 종교적인 예배 정말 이제 힘들죠. 마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배생활 하잖아요. 이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우리가 바르게 경계시키고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알곡이 들어가지 쭉정이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이 겨와 같은 껍데기 신앙을 갖고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안에 믿음이 진짜 알곡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지옥 가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니까 목회자들도 있더라, 장로도 있더라, 권사들도 있더라, 집사들도 있더라 이 얘기를요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분들 많이 하잖아요. 왜 여기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런 직분을 갖고서 살았는데 왜 그들이 지옥 가 있겠어요? 다 뭐예요? 겨와 같이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지옥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알곡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거듭나지 못한 또 그런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요, 천국에 온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죠.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과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려고 이렇게 나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갔는데 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와 있다 그러면 정말 불공평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인된 삶을 살아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염소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 초에는요, 교회들이 분쟁 있는 교회들에 대한 상담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이 교회에요, 정말 염소같이요, 염소 같은 이 종교인들, 염소같이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져가지고요, 교회를 이리들이 받고 저리들이 받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에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분쟁을 일으켜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다투고 막 그 법적 소송을 하고 막 성도들이 또 분쟁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도 사실은 어떤 분이 교회 분쟁 때문에 너무나 시험에 들어서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양 같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양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소 같은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이 사람 들이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교회에 이간질하고 분리 주고 다툼 주는 이 염소 같은 신앙생활, 자기의 욕심에 안 맞는다고 막 제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양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뭐냐?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으시는 이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 의인도 축복 주고 악인도 축복 주고, 의인도 천국 가고 악인도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바로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띄워주시고요, 정리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요,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2024년도 이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충만하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이 삶이, 생활이 형통해지는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신통도 있고 인통도 있고 물통도 있어요. 저는 하고통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신통해요. 신통한데 인통에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좀 많은 거예요. 숫자적인 어떤 많은 인통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또 물통이 안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많은데 물통이 안 돼가지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우리 목회의 어떤 이제 이 여정에는 하나님이 또 신통한 은혜를 주셨고 또 이렇게 물통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또 이제 인통한 은혜를 또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돼 하나님. 새성전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통도 주시고 또 이제 물통도 주셨는데 인통한 복도 더 많이 주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사람이요 이 만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남의 복. 하나님 준비된 분들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교 동역자들 협력자들 하나님 또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계속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매주 하나님이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인지 시작할 때인지 제가 이제 꿈을 꿨었어요. 꿈을 꿨는데 두 번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때 우리 이 성전이 가득 찬 꿈을 꿨었어요. 11시 예배 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자리가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도 한 20명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더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분들이 앉을 데가 없으니까 꿈에는 돗자리가 안 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돗자리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돗자리를 깔고 여기 앉으세요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오는 분들은 그 돗자리에 이제 앉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서 이제 전이 다 차고 넘치게 하시는구나.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또 얼마 뒤에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맨 뒤에 제가 서 있었어요. 맨 뒤에 문 앞에 서 있는데 거의 다 차가지고 한 3-4명 정도 좌석이 비어있는 꿈을 또 꾼 거예요. 꿈을 꿔서 제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 꿈도 아니고 요셉도 꿈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저도 꿈을 반복해서 보여내주셔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을 다 채워주실 거야 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우리 전도사님이랑 성도들이랑 나가서 전도도 사실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뿌린 전도지가요 10만 장을 뿌렸어요. 10만 장에 물티슈, 건빵, 또 마스크 막 해가지고 10만 장을 뿌린 거예요. 근데 그 10만 장을 받고서 몇 가정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나가서 10만 장을 뿌렸더니요 하나님이 매주 어디선가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요 다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